성경 공부와 관련된 우리 고민들이 이건데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으로는 큐티를 하는데 큐티로 성경 다 보려면 3년 걸리죠. 전체를 알기 위해 성경 통독을 결심하지만 대개 도중에 그만둡니다. 의미를 모르고 어려우니까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 통독 100번 해도 의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이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성경 전체의 맥을 꿰고 의미를 파악하겠습니다. 부분과 전체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에는 하브르타 방식이라 생각을 더하고 말로 표현하고 독후 활동이 있어서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이 하트에 깊이 새겨지면 내면이 변화되어 구원의 열매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느끼고 아이들에게 신앙 계승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엄마가 쉽게 공부해 가면서 가르칠 교재가 마땅한 게 없어요.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지만 분방 공부 25분에서 언제 예수님 만나겠어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만나면 피상적인 삶에 그치죠. 돌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의 신약 77강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읽을까?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1강 읽고 1강 가르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책이 자세해서 셀프 토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은 1단계 그때 거기에서만 소설처럼 쭉 이어서 77강까지 다 읽어보세요. 쉽고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문학이에요. 여러분, 소설을 중간부터 읽거나 띄엄띄엄 읽진 않으시죠? 소설도 그렇게 읽으면 맥락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도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이어서 읽어야 해요. 1단계만 쭉 읽으시면 사복음서의 맥락을 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파트 1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구약 전체의 맥락을 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기본기는 갖추게 됩니다. 1권 파트 3의 1단계는 스토리텔링, 2단계는 내 성경 기본 실력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본문을 읽고 성경을 덮고 답을 써보세요. 모르는 것은 다시 찾아서 보습니다. 퀴즈는 배경 지식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해야 강의를 더 잘 알아들어요. 3단계는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항을 훑어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던 문제가 나오면 그것만 읽으세요. 이 책은 참고서니까 두고두고 본다고 생각하세요. 4단계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를 읽고 묵상해 보세요. 5단계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그날 배운 것을 내면화합니다. 파트 2는 질문의 유형별로 몇 개씩 숙지해서 공식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갖춰지면 이제 1대1 나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강씩 진도 나갑니다. PPT가 1강, 2강만 그림이 많아요. 그런 건 몇 번으로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77강을 한 호흡으로 가기 어렵죠. 77강이니까 1강에서 11강까지 한 시즌으로 묶으면 시즌 7이면 다 마칩니다. 시즌별로 다루어서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심어주세요. 뿌듯할 겁니다. 요즘 짤이 유행하는 시대라 이거 77강 길어서 언제 다 하나 싶죠? 제가 국어국문학과 독서지도학을 전공했는데요. 교수님들 보면 학부에서 4년간 전공하시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지나시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사람에 관한 논문 쓰고 학위 받아서
학교에서 그 사람의 일생, 그의 작품 세계 등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사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톨스토이, 해밍웨이 평생 전하면 그거 전하고 듣는 사람이 바뀌나요? 그뿐 아니라 마르크스라든가 세상에 악영향을 끼친 사상가들의 사상을 연구해서 학위받아 평생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죽은 자의 일생과 그의 사상을 전수하면서 일생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단지 사람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연구해서 평생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렸을 때 예수 학교에 한 2년 들여보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 가르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학교 들여보낼 만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수료증 주거든요. 이건 시즌별이고요. 요거는 77강을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게 신청하세요. 시즌별로 꼭 이벤트를 해서 격려해 주세요. 어머님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시험 점수 잘 받았을 때만 기뻐하시지 말고 성경 공부 잘했을 때 기뻐하시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아이들 만들어 먹을 거잖아요. 성경 공부한 날은 맛있는 거 먹는 날,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꼭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세요. 언젠가 1대1 제자 양육으로 유명한 교회에서 둘이 나눔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한 분은 내내 열심히 설명하고 한 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초신자인데 그분의 설명을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암으로 지난 겨울에 저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요. 제가 모든 일을 접고 동생 곁으로 가서 마지막 42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타서 본문을 정해서 열정을 다해 설교를 했더니 동생이 그래요. 누나 고마워. 수고가 많았어. 그런데 웅웅거리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맥이 쭉 빠져요. 몇 번 그러다가 하브루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문에서 답을 찾아 읽도록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답변을 잘하고 자기의 생각도 잘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영접 기도도 하고 자기 죄도 고백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하브루타를 하는 동안은 통증을 조금 잊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떠나가기 전에 2점의 그림을 남겼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그렸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동생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 그림이에요. 동생이 떠난 것은 슬픈 일이지만 여러 가지 질문으로 동생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나인 십기생들에게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복습 시간에는 그림만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더 능동적으로 활발히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미숙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브루타의 정신은 상대방 존중입니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고 질문을 해도 즉답을 주지 말고 역질문을 해서 생각하게 하고 대답을 기다려주고 대답하기 쉽게 팁을 주고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 답하게 장절을 알려주세요. 하신내 가족 나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든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독후 활동은 잘 모아두면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7강을 혼자 다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어머니들이 연대하시면 돼요. 보통 서너 분의 어머니들이 연대하셔서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강씩 맡아서 하시거든요. 인도자는 가이드북에 해당 과를 읽고 준비합니다. 1강을 읽으시되 1강의 레슨 포커스를 꼭 숙지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를 정리한 거예요.
주제를 흐리지 않도록 수업 내내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문항이 많은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두세 개를 고르세요. 이건 인도자형 교재입니다. 아이들의 용량이 있으니까요. 그 문항들을 다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학교 커리도 나선형이지 않아요? 같은 주제지만 어리면 조금만 다르고 그 다음 학년에는 같은 주제지만 조금 더 다르잖아요. 진도 쭉쭉 나가고 싶으시면 문항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다루시고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71로 번호 체크해 주셨다가 쪼개서 천천히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편한 게 영상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77강 영상 중에 하나를 그 자리에서 같이 보고 그 자리에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영상을 한 줄 전에 미리 올려주고 각자 자기 시간에 보고 오게 해서 만나 나눔을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볼 때는 키워드 순으로 메모하면서 들으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발표거리도 생기고요. 모인 자리에서 영상 함께 볼 경우에는 계속 영상을 보면 안 좋으니까 영상으로 PPT까지는 보여주지 마세요. PPT 그림들을 모아서 엮은 하나의 그림책의 그림들을 복습 삼아 보여주면서 하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이때는 아이들에게 그림 설명을 해보게 하면 강의를 얼마나 잘 들었나, 잘 이해했나를 체크할 수 있죠. 일방적인 강의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잘 기억하고 표현력도 좋아집니다. 영상을 미리 보고 오면 PPT로 복습하기 좋아요. 각자 자기 시간에 영상을 미리 보고요. 모인 자리에서는 PPT를 보면서 하부르트를 해요. 인도자는 인물, 사건, 배경에 관해 질문을 하고 회원들이 그림 설명을 하게 하는 것이죠. PPT의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부분, 자기에게 와닿았던 부분,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나눕니다. 한 주간에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나누고 학생은 5단계의 독후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성인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